할렐루야. 뜨거운 여름의 햇살보다 더 뜨거운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오신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오늘 본 말씀에서 6장에서 이야기하였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자, 바울은 우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허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하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도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도의 이 행동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 그래서 나에게 자유가 있더라도 그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때로는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한다. 그런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저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사는 삶,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서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것은요,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어려움, 연약함,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남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 특별히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자유를 내 마음껏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남의 유익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 이웃, 그들이 처한 어려움과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들의 자리에 함께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남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를 들는 것이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 되었던 음식을 먹는 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때로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입니다. 자, 당시에 이 로마와 또 소아시아에서는요, 황제 숭배, 또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하였죠. 근데 그때 쓰였던 그 우상에 바쳐졌던 음식들이 몇 단계를 거쳐서 이 시장에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 특별히 음식들 가운데에는 처음부터 이 식용으로 재배되고 식용으로 시장에 나온 그런 음식이 있는 반면에 우상을 위하여서 제사로 드려졌던 그 음식이 시장으로 나온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 식용으로 나온, 처음부터 식용으로 계획되어져서 나온 음식인지 아니면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음식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어도 된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26절에 보니까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것들을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고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이것이 원칙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우리가 다 취할 수 있고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28절에 이르면 이것에 대한 예외가 있다라고
이것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음식에 대하여서 이것은 우상의 제물이었다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제물이었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드러났다면, 혹시나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는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먹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나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면요, 먹지 말라고 할 때 단순히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서 먹지 말라고 하진 않고, 위하여라고 할 때요, 이 위하여라는 말이 그 사람의 양심과 함께 그 앞에 그것을 알게 한 자도 나옵니다. 그것을 알게 한 자와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서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요, 이 위하여라는 단어가 그 사람과 또 그 사람의 양심, 이 두 개의 동시에 수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만큼 이 실족의 문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이 문제는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그렇죠? 자, 33절에 보니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자, 그 다음에 뭐라 얘기합니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혹여나 나의 자유를 남용하는 그 문제가 다른 사람을 이 구원의 문제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금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이 자유를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지 그 대전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 문맥에 비추어 볼 때에 바로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우리의 이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해가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그 자유를 제한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그 자유를 잘 사용함으로써 교회에 덕을 미치는, 바로 그것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행사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말하는 것, 또 우리가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 마지막까지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각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도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혹여나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것이 된다면 우리 스스로 행동을 제한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데 혹여나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으니 나를 보면서 배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셨고요, 또한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워 나가셨습니다. 사랑과 절제의 완전한 모델이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교회의 덕을 위하여서 나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